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꺼낼 때에 공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와 아들, 그러면 한나와 사무엘일 거예요. 그죠? 어쩌면 기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림 역시 사무엘이라고 소개할 만큼 이 어머니와 아들은 기도의 아이콘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 보태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한 시대가 바뀌고 한 국가가 바뀌고 한 공동체가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뀔 때에 그 현격한 전환점에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한나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조 시대를 여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게라선 같은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요, 한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한 여인의 외침과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미로 이 기도가, 이 한 여인의 외침이 한 시대를 바꿨는가.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왜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봅시다. 한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자 때문이에요. 맞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관계가 해소되면 행복할까요? 그런 기도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방송실에 아마 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군가가 나를 아주 그냥 지목해서 괴롭게 하면 그거만큼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 뭐 다 살 만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안 맞고 경향성이 안 맞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이 한나가 불과 2장에 가보면 그의 모든 행복,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질문입니다. 이 분인나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여겼다고 만들다고 여겼던 그 분인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영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또는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격하게 저 사람을 벌 주시길 바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그럼 통쾌해요. 근데 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행복해 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설이 아니네요.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이죠. 갈등 중에 갈등은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지만 또 어떨 땐 왼수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남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남편이요, 한나를 갑절이나 줬대요. 그 대적 분인나 말고 이 여자한테 갑절이나 사랑했대요. 그럼 남편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채워지죠? 이런 질문은 어떠십니까?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첩을 두지 말든지. 이해되셨어요? 원인은 지가 제공해 놓고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 가족이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래 놓고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에요. 남들이 안 보면 되고요, 그냥 이사 가면 셀이 바뀌고요, 괜찮아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한나가 기도했더니 남편인 엘가나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혼하고 나만 데리고 살았더라, 이렇게 안 끝났다는 얘기죠. 얘기는 여전히 남편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목회자였습니다. 다 썩었어도 목회자는 바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인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남편이 이 지경으로 살고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유 목사님, 아무리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희망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잖아요. 남편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담임 목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 엉망진창이잖아요. 일면 동의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더라도 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 듣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뭐 아닌 척하지 마시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담임 목사가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나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와요.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나 집사님, 술 먹었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입니까? 아니,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를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행한 이유를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담임을 2번이나 했는데 그런 평가를 들어요. 설교 못한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야죠, 뭐 이러고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엘리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목사님이랑 지금 목회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많이 힘든 많은 교회들이 엘리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 교인한테 술 취했으면 집에 가 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목사님 자꾸 뺑뺑 돌아가시는데 답을 왜 자꾸 숙여놓고 계세요? 한나가 힘든 건 딱 하나잖아요. 이건 다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자매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럴까요? 저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 방송 실게 죄송한데 제가 좀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과 난임의 시기를 겪어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런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예.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더 많을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애가 4명이니까. 예. 그럴 때,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집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손 들고 나오세요 할 때, 주님 제가 저 선교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서라 아들아, 네가 가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가야 된다. 왜 네가 나대냐? 쟤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큰 성년이 된 아이,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바친다 그러면 되게 서운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다 키워봐서 알지만 젖대 나이가 언제입니까? 이제 2돌 됐을까 말까? 그 전후가 젖대 나이예요. 그 깐난뱅이 앵앵 울어대는 애를 어떻게 그 형편없는 엘리에게 갖다 바쳐놓고 올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한나가 그 외에도 아들이 많이 낳았는데 그건 사무엘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고, 한나는 무엇이 응답돼서 이렇게 기뻐하게 됐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의 인생에 바뀐 게 있을까? 안 바뀌었다니까. 아기도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한 1, 2년 젖 먹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3년 정도만 내 곁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